전도의 세 가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전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이제 이미 정리가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속에 틈만 있으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복음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쉬운 게 아니고 편안한 겁니다. 전도는 편안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것 말하는 건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점심 먹으러 가보면은, 뭐 식당에 가면은, 오늘도 이 차 타고 이렇게 흥에 지나오는데 이 아침에 커피숍에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막, 내가 이 차 세워놓고 이렇게 옆에 쳐다보니까 그 사거리에 커피숍이 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잠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아니고, 전도는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한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편안한 것이다, 쉬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편안한 거다. 두 번째는, 전도는 자꾸 뭐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집집마다 뭐 전도지 돌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렇게 전하면 참 좋은 건데, 대부분 보면은 정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자,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전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편안하게 그것 말하는 게 전도인데, 교회 나오라, 꼭 가야 된다, 이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럼 전도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 증거가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는 어떤 신앙생활의 특별한 부분,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고, 전도는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하고, 전도는 뭐 많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어제 메시지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말씀이 없다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말이더라. 복음이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 그거는 영적으로 소속이 사단에게 속해 있고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힘든 겁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복음 연결되어 있죠, 생명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연결되어 있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전도니까 전도는 종합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세트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훈련 30년 받고 30년 전도운동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슬슬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게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막. 아이고 안 된다 막. 아이고 그렇게 해봤지 않냐. 결과를 봐라 이럽니다. 속으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 편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전부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의 당연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의 당연성. 전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필수적인 일입니다. 누구라면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 구절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그 이름 믿는 자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도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도 여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연하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 믿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도록,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전도를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냄을 받아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 마음속에 누구든지 내 이 문제, 내 이런 처지, 내 이런 형편, 좀 더 나가면 이 운명,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이 나도 어찌하지 못하고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이 뭔가 이거 여기서 내가 뭔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찾으니까 점치고 굳하고 막 이리 가잖아요. 이상한 사이비에 가잖아요. 다 뭐 못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문제의 근본이 이런 문제고 그 해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네 신분, 운명이 바뀐다. 알리만 줘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느랍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받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는데 왜 쉬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내가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믿는 믿음이라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뭘 안 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했어. 그걸 내 행위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뭐 부모가 내 빚을 다 갚아줘 버렸다니까. 내가 또 빚 갚으면 그 바보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행해 버렸어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 못 들어가지고 지금도 운명 저주팔자에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봤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함께 있으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꺾어버리셨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정말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 찾아가서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막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뭘 할지를 못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더 생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은요 전도 교과서 아닙니까? 제자들 둘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그러면 뭔 말을 해라고도 말하고 만약에 안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시 전도하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 말해줬어요. 아무것도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때 무슨 할 말을 내 입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완전하게 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음 생명 전하는 자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 교과서의 마태복음 10장이. 그러니까 제자를 불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가다락방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속에 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자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할 자 체험할 사람 보고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라면요?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 제자라면. 왜요? 세상이 못 들어서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아무도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 영접하지 아니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놉니다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는 듣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전도의 필연성. 이 필연성이라는 말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필연적이라고 그 말 아닙니까? 왜 되게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집에는 태어나가지고 문화가 다 그런 건데 누가 뭐 내한테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속에서 믿게 되고 목사께 된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었으니 이게 뭐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말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겁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요. 그게 전도운동이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되게 돼 있는 이 복음을 필수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랬죠. 루디아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6장 30절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어요. 그게 간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자기라고 그러려고 할 때 왜 바울이 도망을 안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 다 죄수들 도망가는데 왜 바울은 도망을 안 갔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으면 지진 나면 도망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죄수인데 토끼야지. 근데 안 가고 있어요. 바울팀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그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간수장이 막 허탈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벌벌 기어서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 받으라 소리 안 했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먼저 묻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내 이야기고 내가 그럼 어쩌면 됩니까? 기다려봐라 말이죠. 그리스도 설명하고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복음 가진 자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복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세워가지고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허감세계 속에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본 말씀 있잖아요. 디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너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할 말은 바울이 제자에게 너도 같은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나타내시니까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2부 예배 메시지를 계속 핵심이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그게 말씀 성취고 응답이고 말씀 체험입니다. 사실. 그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렵지도 않은 게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니까 말씀 체험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특별한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톱으로 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전가한 말을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산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해설하지 못하는 꿈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얘들이 무슨 우리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런 얘들을 통해서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전도가 없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전도는 아예 막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씩 영접해가지고 신자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역사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이제 찾아가서 매주 내 현장을 밟고 기도하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버려요. 그 현장의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전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천하의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도는 못 막습니다. 이단 뒤집어 씌워도 못 막습니다. 왜요? 정말 욕심 없이 복음 전도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종교나 정치나 귀신의 세력이 막지 못합니다. 교권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에 보여준 겁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라니까요.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부끄럽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남들은 끄리끼는 것이고 남들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아예 했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누가 맡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자택 감금된 겁니다. 그런데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권력도 전도를 못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 250년 만에 인정 안 하면 안 되도록 돼버렸어요. 전도를 못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절제성. 이 길 아니면 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아니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길 말고는 사단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결할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이름 하나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잘못 저질러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선택, 내 잘못과 아무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래 그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게 운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존재 자체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빼낼 길이 없어요. 다 거기에 그 함정에, 그 틀에, 그 올무에,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묶여가지고 재앙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른 복음 없다 그러고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막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관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맞아들이고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들이 안 그러면 돌들이 소리친다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친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사람이 못하면, 아이들이 못하면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울의 전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 넣어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자, 이거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편지 쓰면서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골로새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제 역으로 말하면 외인,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학기 첫 개강하면서 숙제로 내준 거 있잖아요. 내가 가난 정탐 40일 하는 것처럼 현장을 정하라니까요. 현장을 정하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여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망대가 꺾이도록, 여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거 실감했던 거예요. 전도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 열리면은 딴 말 안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자인 건 일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마땅히 할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망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수주하는데 담대히 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현장을 정하고 매주 가든지 매일 가든지 가기만 해도 돼요. 그래 관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메모도 해놓고 똑같은 시간에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내 전도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문을 여시는지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오늘 우리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오해를 싹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전도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도자에게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현장 밟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정인으로 서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는 참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말해서 예비된 자,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